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칼케돈 신조의 핵심되는 문장인 한 윗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윗격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칼케돈 신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 이 부분 있죠.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윗격 안으로 모인다. 따라서 그는 두 인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된 분이 아니며 오직 한 분이요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그에 관하여 예언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에 그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봅니다. 이 부분은 유티케스로 대표되는 단성론을 배격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사라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제3의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칼케돈 신조는 연합되었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이 혼합되거나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 이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합쳐져서 신성으로서의 또는 인성으로서의 그런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거나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 본성의 그 독특한 그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본성의 차이가 제거된다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어서 신성과 인성으로서의 고유한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이 제거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도 아니게 되고 참된 인간도 아닌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참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할 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그 고유한 그런 본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보존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속성의 교류의 기초가 되면서도 개혁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보존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조메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구원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윗격 안에 성자 하나님의 윗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연합 안에서도 각 본성의 고유한 성질이 안전하게 지켜졌다. 신성은 신성으로서 보존되어 있고 인성은 인성으로 그 고유한 본성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속성인 전능함, 무소부재함, 영원함 이런 것들이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이런 신성에 속한 속성들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거를 주장하지를 않았죠. 그거를 자기를 비워라고,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기를 비워라고 말할 때 바로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신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신성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성의 속성도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지식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는 이런 인성의 본성을 보존하셨습니다. 즉 신성과 연합되었다고 해서 인성이 신격화되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신성을 따른 겁니까? 인성을 따른 겁니까? 인성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것은 인성을 따라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가치가 무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기 바로 직전에 솔드아웃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드아웃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크게 실족하기 전 그때까지만 그 피의 효력이 유효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피의 가치가 그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한 위격 안에서 위격을 통한 신성과 인성의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은 인성대로 신성은 신성대로 그 고유한 본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가 무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신 일, 이걸 또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을 해요?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이 이렇게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고유한 속성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한 위격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의 가치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이런 고백을 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분명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보존되어서 마지막 문장에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으로 모인다라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문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으로 모인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네스토리우스를 배격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을 하죠.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모인다,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게 위격적 연합,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소폰. 이 프로소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원래는 얼굴,
가면 이란 뜻을 가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인격으로 발전된 단어예요. 그리고 위격이라고 할 때 이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래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직역하면 어떤 것에 아래에 서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 실체, 실존, 위격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소폰, 휘포스타시스 이 두 단어를 이제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칼케돈 신조가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쓴 이유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겉모습만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소폰은 원래 얼굴이잖아요. 얼굴 이런 가면이 나중에는 인격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그 의미하는 것은 얼굴이니까 겉모습이잖아요. 가면, 얼굴 이건 겉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휘포스타시스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겉모습만 하나가 아니라 그 존재의 근원적 주체, 즉 휘포스타시스가 오직 하나임을 못 받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프로소폰 이것은 원래 얼굴이나 가면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나중에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 그렇게 의미가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 인격이라는 단어와 위격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나 가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체가, 존재가 하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같이 써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달려가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주체 안에서 완벽하게 만났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을 가지셨지만 주체는 오직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에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손을 안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네요. 칼케도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예수님의 인성에 인격이 있으면 예수님의 신성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따라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이 있죠. 그러니까 신성을 따라 사람 인격이 아니라 그냥 퍼스널리티 또는 신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독자적인 인격이 있다고 주장하면 두 인격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예. 그죠? 예. 아무튼 뭐 여러 사람이 진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 신성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또 인성으로서의 인격이 있다. 이렇게 두 인격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스토리우스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사람이 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인격이 있잖아요. 이제 신이시니까 신격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위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신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한 위격 안에 신성을 가지신 채로 영혼 속에서 계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성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 인성은 인격이 있는 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겁니다.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에는 인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인격적 인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는 독자적인 위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오직 말씀의 위격 안에서만 존재를 취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무인격성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위격 내 존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네스토리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반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칼케돈의 네 가지 이 부정사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독론적인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지 않고 보존되었기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지 않고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렇게 보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영혼 속에서도 그 상태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은 채 연합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이루잖아요.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체휼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집사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연약함과 결핍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도 가난함 이런 것도 우리가 겪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릴 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진짜 가난한 게 지긋지긋하다고.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겪었던 그 서러움과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막 정말 큽니다. 저희 본가 쪽의 가족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경험들을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인성으로서 겪는 가난함이든 병약함이든 죽음이든 이 모든 인간으로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그게 외롭게 만드는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주님이 아셔요.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신성이 한 6개월 안에서 신성이 인성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시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막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휼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신성으로서 가지고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위격이시기에 그분의 인성이 행한 순종과 십자가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의를 전가해 줄 수 있는 효력을 가져요. 아까도 대화 중에 전시 때 대화 중에 주님의 그 능동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 이게 예수님이 인성을 따라서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성을 따라 순종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한 위격 안에서 인성을 따라 행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효력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에서만 대속에서뿐만 아니라 능동적 그 순종에 있어서도 그분의 순종이 그렇게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가지는 그 가치의 그 무한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수동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 의에 대한 법적인 권리인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순종, 이것도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왜?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신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따라서 행하신 순종이에요? 인성을 따른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인성을 따른 순종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소극적인 순종과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또는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측면의 순종이 한 위격 안에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순종도 무한한 가치를 가지잖아요. 왜? 그게 한 위격 안에서 행하신 순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도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위격 안에서 행하신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의 교통을 통해서 행하신 인성을 따른 순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겨우 33년 그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 33년 동안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사셨던 것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의의 획득을 따라 영생을 줄 수 있는 이런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도 한 위격 안에서 행하신 인성을 따른 순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것이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룬 채로 행하신 순종이기 때문에 양측면에서의 그 모든 가치가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 위격 안에서 행한 속성 간의 교통을 통한 인성을 따른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어느 사람에게까지 딱 멈추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예를 들자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은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의 교통을 통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 표현이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문장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나 하나님됨을 잃지 않으셨고 사람됨을 온전히 취하셨기에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칭의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칭의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왜 하신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느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이런 가치가 있어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런 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핵심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친절, 그분이 행하신 온유함, 그분이 행하신 인내, 이것도 다 한 위격 안에서 인성을 따라서 행하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심, 인내, 사랑 이런 게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의 교통을 통해서 인성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오래 참으심이 그냥 순수한 죄 없는 인성으로만 행하신 그게 안 돼서 오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그렇게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자주 묵상하고 거기에서 비춰지는 성령께서 거기에서 비춰지는 어떤 영광.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셔서 행하신 일들 이런 거 보실 때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시는 거죠. 외모로만 보면 사람으로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게 본질을 들어가 보면 신성과의 교통을 통해서 한 위격이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삶을 우리도 모방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룬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삶이 따로 있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반영하는 삶인 것이죠.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그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연합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한 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두 본성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혼합을 막은 그런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 두 본성을 소유한 주체가 오직 한 분임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막을까요? 분리를 막는 문장입니다. 분리.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앞부분 보면 두 인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된 분이 아니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언은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대한 최종적인 파문과 같은 선언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구분한 나머지 마리아가 낳은 것은 인간 예수뿐이고 그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낳은 것은 인간 예수뿐인데 그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그렇게 말한다라고 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분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두 주체가 연합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누가? 네스토리우스가. 그런데 칼케돈 신조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협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인격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거리가 멀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한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어떤 이원론적인 틈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태운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격과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도 아니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런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앞에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칼케돈 신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이겁니다. 오직 한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 첫 문장에서도 우리가 칼케돈 신조 처음에서도 두 번이나 이게 반복되었죠. 그리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라고 하는 교부가 강조했던 핵심 사상입니다. 한 분이요 동일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전에 성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분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베들레헴에 누우신 분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분이시고 우물가에서 피곤해 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 일을 하셨고 어떤 때는 인간으로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한 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 인격으로 나뉘어서 이 일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은 인간이 하신 일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인격이신 분이 동일하신 한 분이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은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은 두 가지, 본성은 두 가지지만 그 본성을 사용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고난 받으시는 주체는 오직 한 분. 그래서 인간 예수로서의 나가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나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 동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열된 호칭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영원한 신성에서 역사적인 인성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혼 속에서는 아들이셨고 독생자이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셨죠. 그죠? 그래서 아들, 독생자는 성부와의 영원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 호칭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호칭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장 1절에 있는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혼 속에서 존재하셨던, 선지하셨던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라고 하는 표현은 신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불리는 호칭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께 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인성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칼케도인 신조에서는 이 모든 호칭을 단 한 분에게 돌리고 있어요. 한 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분열되지 않는 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설교나 목표적인 적용에 있어서 이런 어떤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먼저 예배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배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함정에 안 빠졌어요.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왜? 그 예수가 한 위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들이시고 독생자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신격화된 인간인 예수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의 탈을 쓴 신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우신 채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뿐만 아니라 유아기 때도 예수님이 젖을 먹고 자라셨잖아요. 구유에 있을 때는 동방의 세면께 박사가 와서 아기께 경배했잖아요. 그 경배한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기예요.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젖을 먹고 있었을 때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분은 여전히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분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우리가 경배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그 인격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동일하신 분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젖을 먹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두 인격으로 나뉘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일 뿐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죄를 속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요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께서 인성을 취하여 죽으셨기에 그 죽음은 십자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입니다. 인성으로서 흘리신 피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피가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피를 흘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하나님의 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분 동일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없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뭐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막 이럴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뭐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때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진리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적용점을 가져다 준다면 중보의 유일성이에요. 오직 이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이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대세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육신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성육신 한 번 이루어진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성육신이 두 번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공격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은 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완전한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완벽한 그런 한 유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연합을 이룬 그런 분으로서 그 행하실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이 율법을 순종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분으로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가치가 무한한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그분이 하신 일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믿는 구주가 복잡한 두 존재의 결합이 아니라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한 분임을 선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선지자들이 그 부분, 이 문장은 칼케돈 신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종 권위와 전승에 대한 확증을 고백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앞에 우리가 진술했던 복잡하고 정교한 기독론이 공의회 참석자들이 지어낸, 칼케돈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어낸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는 오래된 진리임을 천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첫 번째 문장은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그에 관하여 예언하였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칼케돈 신조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계시와 연속선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앙 고백, 특히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고백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 등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한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빨리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보십시오. 아무나 읽어보세요. 예,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강림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아기를 주실 건데 아기니까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을 따른 고백이죠. 아기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뒤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케돈 신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아기인데 하나님이래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래요. 이게 그냥 칼케돈 신조 공유회에서 갑자기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케돈 신조의 그 기원은 선지자들에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이 마르키온주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마르키온 또는 말시온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마르키온 또는 말시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부분은 말시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시온은 구약과 신약을 날카롭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분리를 했어요. 다른 존재로. 그 구약도 다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신약에서도 몇 개만 그렇게 인정을 했던 이단인데 초대교회 때 발생했던 이단인데 이 고백 즉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그에 관하여 예언했고라고 한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구약의 신을 거부했던 이단인 말시온과 달리
구약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실체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교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 성경이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늘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달라요.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이 유대교의 그들의 그 메시아 사상과 그런 접촉점을 찾아서 마치 그들과 우리가 같은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그에 관해서 예언하였고라고 하는 고백은 이게 구약의 기독교 신앙은 구약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그 성취된 실체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칼케돈 신조의 이 고백이 공유에 참석했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신앙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죠. 인자니까 뭐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가. 인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참된 사람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러면서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여서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인자이면서 또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 이런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다. 이런 말씀하시죠. 5장에서도 벌써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8장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있었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는 있는 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전에 선지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는 사람이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칼케돈 신조의 한 위격 두 본성 교리는 신학자들의 사변적인 추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신조의 최초의 교사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이 고백의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부들의 신조는 이 칼케돈 신조 앞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조는 좁게는 니케아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사도적인 전성을 이어받은 교부들의 신앙 고백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부들의 신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새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신조가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준 그대로다 할 때 그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승. 그래서 전해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승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진리는 새롭게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전달되고 보존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진리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리는 새롭게 발명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성실하게 전달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신앙의 조항은 이게 신조잖아요. 신조는 믿음의 조항들, 이게 신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칼빈은 성도들의 신앙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 노래를 다양한 시대의 교회들이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새로운 어떤 믿음의 조항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저 같은 사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믿음의 조항들을 새롭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이 동반된 채로 말씀을 이미 있는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통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설교자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저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진리는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전달되고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성실하게 전달되고 보존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소홀히 하고 방기하고 있어서 마치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불러왔던 이 합창이 우리 시대에는 막 미미해지고 꺼져가는 것처럼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죠. 어쨌든 이 마지막 문장에서 칼케돈 공회는 자신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들과 이전 교부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의 유산을 훼손 없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당시의 이단적인 공격으로부터 명확히 정리해서 후대에 넘겨준다는 보존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칼케돈 신조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인 족보와도 같아요. 먼저는 구약과 신약과 교회의 역사가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회의 교부들은 이 신조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과 주님과 신앙의 조상들이 이미 말한 바를 우리는 재확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신학이 가지는 권위와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은 성경적이다. 선지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진 진리다라고 하는 당당한 선언으로 이 신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역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은 결국 우리 신앙도 여기에 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그 무엇. 우리 시대에 갑자기 1830년대에 와가지고 세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 전까지 교회 시대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830년대 어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셔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성도의 믿음의 조항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진리의 특징을 생각하면 그건 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시대 베스트셀러들을 그것도 읽을 필요가 있는 책들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역사의 실현 과정을 통과하고도 살아남은 그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말을 하죠. 기독교 고전이든 인문학적인 그런 고전이든 말이에요. 그 시대에서만 통용되고 그 시대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한 세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회자되지 않는 이런 책들은 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책들 읽을 때도 그런 책들을 읽으십시오. 역사의 실현 과정을 통과하고 역사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책들, 그런 책들을 위주로 읽으십시오. 그런 책들 중에 청교도들의 책들, 기독교 신앙으로,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의 책들,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기반한, 그들의 가르침에 기반한 책들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이런 책이나 가르침들이 너무 가볍고 심심하고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총평을 내리자면, 우리는 이 구원의 엔진룸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혼합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신성이 인성을 삼키지 않았으므로 그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진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 진리는 선지자와 예수님 자신 그리고 교회 역사가 보증하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권위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문장이 이 세 가지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터를 잡고 이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칼케돈 신조를 마치면서 제가 한 번 내지 두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칼케돈 신조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하든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더 나가면 교회가 이 칼케돈 신조의 혼합, 변화, 분리, 분할되지 됨이 없이라고 한 이 요소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거를 따로 한 주제로 다룰지 아니면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한 이 전체 구조 안에서 교회도 같이 다룰지,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따로 나누면 두 번 할 것 같고 아니면은 한 번 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앞에 두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이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칼케돈 신조는 이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개념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 뒤에 숨어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혼합되지 않고 보존된 인성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이 겪는 배고픔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100% 리얼하게 체험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멀리서 관망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항상 우시는 형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단순히 훌륭한 인간이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를 다 갚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한 윗격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신성이 십자가 대속의 가치를 무한대로 만드셨고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 또한 무한한 가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큰 죄도 예수님의 보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신성을 능가하는 죄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을 두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오늘날 정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성 스캔들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막 심심찮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일을 그런 위치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본 적이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 떨어짐의 체험도 똑같은 체험을 한 건 없죠. 근데 그런 경우에 얼마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겪게 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사람 본인도 그리스도의 이 피의 그 무한한 가치 이거를 붙드는 것.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한테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진짜 그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입증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가치의 무한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수천 년을 이어온 교회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아마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여기 이 땅에 들어오셔서 만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그 인성을 동일한 인성을 물론 영원학교된 인성이지만 그 인성을 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인성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이 도를 닦거나 선행을 해서 신에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무슨 구원? 자력 구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칼케돈의 예수는 다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간격이 생겼고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오직 양쪽의 본성을 모두 가진 존재만이 그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는 우주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유일한 사실을 말하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칼케돈 신조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에 그치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성육신하신 창조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신 창조주다. 내가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는 성육신한 사람이 되신 창조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취급하든지 아니면 그 말이 진실입니다라고 말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어중간한 자리,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하늘에만 계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쳤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신성을 제거하지 않으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토록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신도 이런 적이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신이 신성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화 속에 신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이 신성을 제거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도 인성을 취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런 신은 신화 속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신화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사셨던 유대 청년이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외로움을 겪으시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많은 진영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또 사람으로 믿지 않는 이런 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수님을 칼케돈 신조가 고백하듯이 이 칼케돈 신조를 작성한 이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그 문장 하나하나, 그 표현 하나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이런 지식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하나도 없이 그저 너무나 뭉뚱그려져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틀리지는 않지만 너무나 뭉뚱그려지고 그 배후에 있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피상적인 아주 얕은 수준의 예수 믿음, 구원받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칼케돈 신조는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다시금 가르쳐줘야 되고 후대 교회들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것을 배우고 아는 일들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칼키돈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의 이 신비를 우리가 알 때만 우리가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구원의 확실함을,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그 확신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어찌 단 6번 만에 다 헤아리 샅샅이 살펴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 지식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그 진리 앞에 직면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연합의 방식이 신자와 성도와 성령의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신자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연합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